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에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금주는 사순절과 또 산상변모주일 이 두 절기가 겹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겹치게 되어졌는데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만은 평상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십자가와 가까이 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또 산상변모주일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구약의 이 율법이라 그러죠. 히브리어 말로는 토라라고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헬라 성경책을 로고스라고도 하는 이 성문서의 출발의 대표자인 모세가 내려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통해서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분명히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하고 천국이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한다는 것이 헛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절기의 핵심은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 사순절도 그 다음에 산상변모주일도 이 절기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6장 1절. 그 후에 무슨 사건 후인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시간이 이렇게 팍팍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는 갈릴리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루어졌던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어제 일 후에 이게 아니고 사건과 사건이 더 후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5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베랴 바닷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5장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용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만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더라면 나를 믿었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특징이 그 성경 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그냥 지나치는 얘기가 있지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5 행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 행각. 이 5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팔각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이 8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붕이 8면이라는 건데, 팔각정이라는 거는 8면인데, 이스라엘은 이게 아니고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5 행각, 기둥이 5개짜리가 있더라. 이 5개짜리 기둥, 이 베데스다 연못의 5가지 기둥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왜?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냥 연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출발이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가서 드리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행각 5개, 기둥 5개를 세워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연못에서 치료를 받고 그 못에서 하는데, 천사는 그들이 믿는데, 그래서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할 때 치료되어지는 거는 믿는데, 그 천사가 왔을 때도 기회가 없었던 이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구한테서 치료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치료되어져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해서 성전에 가서 막 신나게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38년 된 병자 앞에 있던 사람들 아니냐? 도대체 너 누구냐? 누가 치료했냐? 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너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믿으면 되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도 되는데 너희들은 너의 영광만 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고소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모세라,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 성경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쓰여졌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후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루살렘의 사람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도, 이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6장에 와서 그 후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막 지금 5,000명, 500리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서신에 보면 아이 뺀 남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이 몰리는데 그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더라, 몰리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 교회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빌립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무슨 시험을 하느냐 하면 5절에서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먹게 하겠느냐? 뭔가는 이제 줘서 배부르게 해, 배고파서 지칠 텐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기를 조금씩 그냥 배부르게 안 주고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그 정도로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빌립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를 하는데 빌립은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목사인데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사모인데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믿음의 중직인데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됨을 얘기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준비 안 됐음에도 준비되었을 때 시험 치면 될 텐데 준비가 안 됐는데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 볼 때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주님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어떤 상황으로 시험 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분명히 이 말 할 거야. 그런데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믿음으로 얘기하는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내가 분명히 저놈이 인간적으로 얘기할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이런 거 빌립에게 시험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때문에 시험하실 때 우리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 준비하고 있으라. 빌립이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런 대답을 못했으므로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미리 시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시험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기도 하고요. 초대왕 사울에게는 그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거지만 사울왕 개인에게는 그에게 재물의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소리치라고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가야 되잖아요. 아녀자들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행동으로 다 옮기는지,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였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막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데나리온, 정말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자, 봐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치 노동력이거든요. 그럼 보통 요새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일용자들이 하루에 나가서 버는 게 얼마를 버냐 하면 한 10만 원은 버는 것 같아요. 하루에 나가서 일용자들이 매일 버는 게 아니니까 가서 10만 원씩. 10만 원인데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나누기 5천 명 하면 4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뺐다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한 명당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면 빵 하나에 물 한 잔 정도, 물은 옆에 있는 개울의 물도 먹으면 되니까 빵 하나 정도. 그러니까 넉넉하게 못 먹어도 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빌립이 진짜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갈까? 나 이거 계산하려고 계산기 두들겼거든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큰 믿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신구약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330번이나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시험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시험할 때는 항상 현실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우리의 경험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주님 앞에서 기적이 있고 축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 말을 들을 때에 안드레가 옆에 있었어요.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수소문을 한 거예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이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이 도시락 가져왔으면 이거 누구한테 몇 명이 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한 명이 잘 먹을 수 있죠. 아이 도시락인데.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이 도시락 한 명한테밖에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것 작은 거 하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예,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희롱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놀리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바로 주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면 주님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왜 이 요한의 동생 안드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말하기를 내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와 앉거든 그인 줄을 알라 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둘째 날에는 바로 이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 둘이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2명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돌이켜서 자기 뒤쫓아오는 요한과 안드레를 보고 말합니다. 너 뭘 구하냐? 그랬더니 이 둘이서 하는 얘기가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집이 어디십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2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하기를, 요한이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는데 랍비여 선생님이요, 요한은 분명히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들은 가가지고 랍비여 선생님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와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 보고 형 가자 내가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 메시아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 만났다고 그렇게 데려간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 베드로가 베드로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2배에 가득 차게 고기 잡는 것을 안드레가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봤고 이제 확인을 했고 자기 형도 소개시켜줬고 예수님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고기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2배에 가득 차게 잡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만 있으면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뭐 잡는다 그래요? 예? 지푸라기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만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배만 있으면 2배 가득 차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조그만한 먹는 것만 있으면 예수님은 이거 어떻게 하든 다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이들에게 다 먹이고 할렐루야 12강주리가 남도록 해 주셨더라.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푸라기를 내어놓든지 주님 앞에 빈배를 내어놓든지 주님 앞에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내어놓든지 그것이 그 당시에 그에게 있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놨을 때 5,000명을 먹였고 2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드레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2번째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섬김이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항상 나에게 시험을 할 때 환경과 세상과 육신과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자기 것이 아니라도 아이 도시락이라도 갖다 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